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로 오늘 이틀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한순간도 주의 인도와 보호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오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같은 하늘 밑 지역이 다르게 살아갔던 저들에게 건강한 몸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정한 시간에 모여 주의 귀한 말씀에 터잡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준을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이성을 지배하사 주의 말씀만이 소중한 우리의 이념이 되게 하시고 가치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 바라옵고 먼 곳에서 살아가는 종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하사 함께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감사하고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우리 강존사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들 면회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오가는 길 도우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하며 또 어머니를 만나는 용기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마음의 다짐이 그 마음속에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옵고 오늘 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담임 사랑하는 사자 위에 주의 놀라운 은총이 영육간에 충만케 해 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한 것도 같습니다만은 목회자는 대개는 설교 못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게 아니라 행정을 잘못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70-80%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관리하고 그걸 잘 지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잘못된 허점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될 때 공동체에 대한 그 질서와 가치가 잘 보존되지 않는 일로 잘못되게 될 때 교인은 상처를 입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교인 자체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이 그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있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뭐 독재를 한다더니 뭐 민주주의적인 행정을 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교회 안에 그리고 천태만상이 모인 교회 가운데는 목회자에 대한 사단의 화제를 많이 삼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뭐 설교를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화제가 있는가 하며 이런 면은 이렇고 저런 면은 저렇고 목회자는 괜찮대 좀 사모가 조금 살아봐 뭐 하여튼 참 없는 자리에 화제를 떠올려 보면 여러 그런 내용들을 회자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 시험이 들고 목회에 대한 깊은 신앙의 진미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그 행정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설교도 그 중에 교회 넓은 의미의 경영하는 중에 한 파트가 된다. 말씀 사역.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목회자는 이제 우리가 당회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다 보면 참 이 교인이 한 100명만 모이고 한 50명만 모여도 50개의 개성이 모여 있게 되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는 숱한 태어난 천성이 다르고 경험하는 내용이 다르고 자라나온 성장의 과정이 다르고 그 형성된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다 차이가 있는 사람끼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개서이라면 이 캐릭터라고 하는 이 말은 두 사람이 같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질, 또 그래야만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고 표준을 삼고 자기 자신을 유보하고 그것을 우선해서 행동 양식을 삼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이제 목회자가 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도 벅찬 일이기도 하고 또 행정을 앞에 놓고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깊은 사고를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 다닐 때 신학을 열심히 잘 배우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게 되면 교회는 도섭이라고 책정을 아마 경험을 해서 일반 성도 생활 때 우리가 경험을 하는 사람 일입니다만은 목회자의 그 어떤 대회 신방비 활동비 또 어떤 몸이 그런 문화를 구입하는 도서비 이런 것을 이제 책정을 해서 주면 목회자가 책을 사보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목회자가 생활비가 충분치 않다 보면 그것이 책 살 기회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 다닐 때 책이 평생 책이다. 그런 그 숨겨진 흐름이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제 수년 동안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교수들마다 자기가 경험했던 문헌들을 다 소개해서 읽으라 그러고 과제를 내고 하다 보니 그걸 사다 보니까 수년 동안 학년마다 학기마다 교수가 6명씩 그런 사람들이 바꾸어가지고 들어와서 전공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이제 수백 권이라도 이제 마련하게 된다는 말을 내용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자료와 정보를 목회자가 잘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목이 생기지 않으면 갑갑해하고 당황하게 되고 그르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흠집이 생기게 되고 교회 행정에 밝은 소명한 그런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지금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요즘은 이제 교회 애착을 자기 삶과 교회와는 밀착되어 있는 그런 영성이 굉장히 융합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저 뒷전에 앉아서 설교 듣고 예배 절차에 따라서 반응해주고 하는 막 그걸로 되게 신앙생활이 전체인 양으로 그런 세월이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바로 사실 원리적으로 교회는 잘 안 되는데 개인의 삶이 잘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전도된 거꾸로 된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 교회가 잘 될 때에 잘 되는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 그런 은혜적 요소가 삶에 묻어나서 삶도 잘 되어가는 그게 묶어진 것이 바로 교회니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교회가 비비고 있는데 나는 융성하게 발전된다. 그런 영리, 그런 거슬린 이치는 신앙 원리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되어짐,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용어를 빌려 쓰면 어떤 그 교회와 나와의 운명적 관계다. 도저히 내 의지로 피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내가 은혜롭게 되고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바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걸로 교회와 나는 혼연일체가 되는 그걸 이제 공동체 개념이라 그렇게 잘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관리다, 행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신방에 대한 신방도 여러 유형이 여기 있으니까요. 단독 목회를 하든 안 하든 목회자는 원리를 잘 알고 교회 따라가는 형편을 알고 그걸 적응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259면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정의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교회 구별은 아신 바대로 우리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는 거죠. 무형교회라 그러면은 이걸 흔히들 교회 종류로 보려고 하는데 아니고 교회는 특성이 단일성, 공통성, 통일성, 사도성, 거룩성, 불멸성. 교회는 불멸합니다. 소멸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계시록 우리가 초반부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키르키에 옛날에 터키라고 하던 나라에 여기저기 7교회가 떠져 있는데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그 당시에 2000여 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보면은 그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어 지금 폐허가 돼 있지만은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것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촛대를 옮긴다고 했고 그래서 징벌적 의미로 없어진 것보다도 초대교회는 7교회는 인류 역사의 종말 때까지 지구상에 퍼져 있고 그것이 세워져서 확산되어 가는 것에 대한 표준이고 표본이고 예표적이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이즈밀이라고 하는 몇백만 도시가 되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거기에는 지금도 옛날에 요한이 시무하던 그런
교회는 그에서 현대에 조그만 건물을 세워서 신부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즈밀에서 이제 좀 배를 타고 그게 반모섬이라고 하는, 반모섬이 옛날에는 무인도기 때문에 요한을 이제 그 아시는 바대로 유배를 보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이제 그 기름감에 들어간 일이 있었지만은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 동굴이라고 하는 굴이 꽤 큽디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이 기록된 것인데, 그래서 그는 말기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만 등을 넘어서 한 20분을 이렇게 자동차로 가면은 마리아,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낳으신 마리아 여성이 보냈던 집이 하나, 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모시고 섬겼던 요한. 참 하나님께 섭리 보면 주도 면밀하지요. 그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 여성을 보내도 그 뒷받침을 하도록 해서 일찍이 그는 순교를 유보해가지고 그랬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7개는 없어졌지만은 그 이후에 번성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불멸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멸사이다. 왜냐하면 무형교회, 하늘에 있는 가견적, 불가견적 교회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인비저블 처치라고 하는 영원한 우리가 천국교회, 그것을 세상에 비춰진 거, 그게 이제 가견적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천국이 있는 한 천국이 비춰진 것이 지상교회, 보이는 교회니까 교회는 마태복음에 나타낸 대로 불멸세. 오늘 제가 늘 자주 말은 바꿔 말했지만은 말세 지말에 오늘 우리가 한전사나 강전산 같으신 이분이 교회가 안 된다는 뻔히 알면서도 신학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이제 좀 해학적, 좀 익살스럽게 표현하면 거의 정신 돈 일이야 이게. 이 정신 잘 돌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미쳤어. 그래서 그런 흉악한 말을 하냐. 아니 저쪽에서 예수께로 미쳐 왔으니까 너 미쳤어. 왜 잘못됐나? 이렇게 증가하고 웃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미친 거거든요. 그 뭐냐면 교회의 종말까지 분별성을 지상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 될 때 부름받아서 역사의 지속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구조가 함께했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면 참으로 신비하고 참 거룩한 일이거든요. 감격할 일이에요. 그 잘 될 때 너도 나도 하지만은 그래서 안 될 때 부름받았다는 거, 저는 매 순간마다 그걸 생각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모두 좀 지쳐 있으면 지칠 때도 됐지요. 매주 뭐 육체적으로 가족 섬기고 보살피고 신학하고, 그래도 제가 옛날에 해먹던 버릇대로 책을 8권 소개해서 독후감, 요약, 요점, 평가, 서평 이래 하라 그러면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그래서 가능한 책도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점을, 왜냐하면 이 책 한 권을 보면은 강의를 한 학기씩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두 분을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존중하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불러서 어디에 무엇을 어느 곳에 어떤 일을 쓰시고자 한다. 크게 생각되는 한은 이 과정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형교회가 불멸성을 가지고 불변성을 가지고 심어나 복되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예,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그 끈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영원히 불멸하고 하늘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와 속성적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룩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거룩성. 그래서 아까 말씀 돌아가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두 종류가 있다. 그럼 이제 들은 말입니다. 예, 단일한 교회는 단일서인데 통일서인데 통일서란 말은 어느 사람이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신조에서 신앙 고백에서 다 통일이 되어 있고 통일이 돼. 그 통일 속에는 균등성 균등성 그 말은 뭐냐면은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지위가 높고 못 높고 여자고 남자고 천하고 귀하고 아무 관계없이 선택했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보혈에 흘린 분출된 피를 통해서 그에게 점점이 찍어넣는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절대적인 가치로 사진을 써 도장을 찍어놓은 꼬리표를 달아준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이 나는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등이 없는 균등하다. 그게 이제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가 바로 그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에 다 붙어 있는 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각자가 서로 존중이 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듭니다마는 아버지가 친구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아들이 심부름을 가가지고 이 자식 네 아버지는 얼굴이 각이 지고 넓적한 니는 어떻게 좁게 생겼니? 예를 들면 그렇게 봐서 아빠 친구 목사가 나를 뭐 쩌빗하고 못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부는 보냈던 자기를 낳은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죠? 근데 너 아버지가 그럴 때 너도 역시 보니까 네 아빠하고 닮았구나. 그래. 내가 용돈을 좀 준다. 몇만을 더서 네가 쓰고 싶은 써라. 참 아빠도 훌륭하지만 니도 아빠다 훌륭하다. 그래 돌아와서 아빠 그 사람은 나를 그래 칭찬하고 아빠 닮아서 아주 잘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고. 용돈도 흐뭇하게 기분 좋거든요. 왜? 지 자식이 대접한 지가 대접.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사람 사는 것도 하나님 사는 것과 똑같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그런 정신을 목회자가 놓치고 행정을 하고 차등을 유지하고 뭐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감싸고
물질을 사람을 눈치 보고 거기 가서 자꾸 이렇게 신방을 자주 하는 걸로 하고 가난한 사람 외면하는데 그거는 참으로 목자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헌금도 공적이 아니라 이런 말은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신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예,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저 김석환 교수가 정신 조금 몸이 약한데 돌았구나. 그래 어떻게 돼요? 이 소유자가 목사님일 때 할 때는 그 소유자와 그 존재를 확신한다는 것이 헌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고 있을 때 그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주신 것이라고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영국의 우리가 중세기에 그 생물학자가 말한 그 저기 있습니다. 그 문지방 넘는 수치는 제가 자주 말을 합니다만은 문지방을 넘어가는데 넘을 수 있는 힘이 100이 필요한데 넘을 사람은 99밖에 안 될 때 못 넘습니다. 예, 못 넘어요. 예, 그걸 넘을 수 있으면 100이 돼야 넘고 100일이 되면 더욱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한 헌금이 만원이든 천원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완성하는 가치에 어느 사람을 구제하고 어느 목회자 선교비를 대해서 그 선교사가 그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실망하지 않고 용케 전할 수 있는 그 힘 가운데 나의 힘이 얼마가 보태져 가지고 그 힘이 나타났다고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성분적 가치가 완성 가치에 빠질 수 없는 거, 빠질 수 없는 그걸 우리가 threshold value라고 하는 문지방 넘는 수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도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원리가 거기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1, 2만 원 헌금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99만 원, 200만 원을 만들어가는데 2만 원이 보태돼서 300만 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완성되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신 그 300만 원 속에 2만 원이 포함됐다 그러면은 그 300만 원을 받아서 목회 활동하는 데에 성분적으로 없어 안 될 성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때 그래서 헌금은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그것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공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믿음도 공적은 아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근데 이런 원리를 목회자가 잘 알고 나중에 제가 기도의 신학적 이해와 헌금의 신학적 이해라는 원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노멀 코스 이거 정상적 코스 때는 못하면 이제 학술은 나중에 추가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거 저는 두루 신학을 좀 했으면 싶어서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걸 교회 관리에서 재정관리론에서 헌금하는 데서부터 그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 목회자는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정을 잘 관리해서 그런 헌금의 원리도 자기가
말씀하기가 조금 그랬더니 이제 재직 세미나라든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할 만한 목회자를 청빙을 해서 2, 3일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깨우쳐지게 돼서 그 교인과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것이 융합이 돼서 그대로 잘 돌아가던 목회자가 한 일에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 공감해서 설득을 가지고 반응을 해줘.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종류가 아니고 예, 하늘의 교회가 땅에 비춰진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 이 새생명교회 이 건물은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당에 모이는 군중이 지난주 주일날 모였을 때 그 모임이 교회란 말이지요. 예, 그 모임이 교회. 그것은 다 천국에 있는 모습을 비춰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수를 채워서 세상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 천국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유형교회, 형상을 가진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흔히 자꾸 교회는 두 가지인데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무형교회와 보이는 유형교회 그렇게 말하면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 그 개념의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 그래야 오늘 이 모습은 여기에 있게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등록해 있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먼저 등록. 하나님 작정소에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적절할 때 불러서 교회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모세의 말을 자주 인용한 모세가 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애굽에 비록 종생활을 하지만 사병을 또 해가는 가운데서 그래도 뭐 먹을 것은 주고 일절 고기도 한번 먹게 하고 그래 했는데 또 뭐 애굽의 나일강이 거기서 물이 또 부족한 게 아니고 그래서 수도 우물물을 먹든지 이제 물이라든가 식료라든가 이런 것을 배를 채웠던 게 광야 나오니까 물도 없지 또 입을 옷도 없지 먹을 양식도 없지 또 고기는 더 말고 그때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줬고 또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해서 그 털을 뽑아 먹게 그 메추라기 영양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지요. 또 새물이 나게 해서 먹게 참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나염 공자하고 직조조합이 없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신이 발이 부릅뜨지 않고 이 옷이 허물지 않았다. 예, 그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단일성이다. 응? 모세가 그렇게 못할 때 막 항변하니까 하나님 사전에 250명을 한꺼번에 죽여줘 버렸죠. 죽여주면서 그래도 반항하니까 모세야 이 백성들 다 여기서 그냥 소멸시키자. 그리고 이 몸에 한 백성을 나게 해서 새롭게 가라는 복지에 들어가게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르헤무의 애국 칭정 모세의 애국 충제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본 모세가 그 백성을 그래 하나님 그럽시다 이러지 않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나온 사람입니까? 참 하나님이 없애버리려면 제 이름을 생명록에 채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보면 이미 모세 이름이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 요한대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직 제자들이지만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별로 불신하니까 선생님이 따라가고 기적을 베푸니까 이거 보통 사람 넘들 이러면 따라갔는데 그날 변화산에 환하게 낙원같이 보여주고 보니까 하늘물이 다 이런데 거기에 모세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죠. 예, 빌림 받아서 이미 거기에 가 있는 모습. 거기에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확신을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내세와 이 지상의 유형교회, 무형교회의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당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천국에 잘 때 되면 교회에 대한 성결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차등 없고 무시 없고 또 얕잡아 보는 게 없고 이런 게 없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어떨까요? 너는 저 문지방 걸터 앉아 이래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도 천국은 좌석에 따라서 쾌락이 적고 많은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광채로서 영광된 나라에서 산다. 그런 웃는 말도 우리가 사석에서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역자는 행정에 있어서 설교도 물론 잘해야 되죠. 설교를 저는 잘한단 말은 뭐냐? 바르게 해야 된다. 설교를 바르게, 행정을 잘한단 말은 행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신 대로 이제 요 앞에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요 말의 설은 좀 우리가 사건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이 집은 끝나요. 그러나 개념을 사상적으로 원리적으로 터득해버려야 그것을 쭉 그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국. 그 하나님도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Heaven of God, 그러면 하나님 나라지요. 예, 우리가 하늘을 보통 물리적인 거는 스카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천국의 종교적 개념에서 할 때는 해분이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의 나라다. 그래서 왕국할 때는 반드시 킹이라는 임금이라는 말을 쓰게 돼. 그 천군 천사를 그 천군 천사가 얼마나 되느냐. 모두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몇 천만이 될까요? 몇 억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천군 천사를 오히를 받고 우리를 옹이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사례가 있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때로는 예수의 모양을 내서 길거리에 앉아 얻어먹는 흉내를 내고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 보면 저는 우리 이웃 속의 한 민족, 동족, 국민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저 모습을 지금 하고 와서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하면은 소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래 앉아가지고 가만 앉았다고 생각해 보면 말이죠. 큰일 나잖아요. 그때 손을 잡. 그래서 지난번 제가 사막길을 통과한 어떤 여행객이 외국에 비행기 예약을 하고 가는 중에 급히 가다가 바퀴가 일그러지니까 사막 중간에 어느 마을이 조그만데 어떤 할머니, 눈먼 할머니가 과일 상자 바구니가 이래 들고 오간산 팔라 그러다 엄마 차가 슬쩍 스쳐서 확 흩어졌단 말이에요.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하나하나 주워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할머니 여기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예수님입니까? 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착하고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건 이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은 예수의 모습을 남에게 나타낸단 말이잖아요. 영광의 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하는 거. 공동체를 해서 이웃에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표피적인 모습에도 소금이고 빛이다. 그 다음에는 세상 속에 in the world, into the world. 영어로 말하면 into the world.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소금이 되고 짠맛을 내고 맛을 내죠. 소금은 우리 몇 가지 맛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쓴맛, 단맛, 신맛, 또 뭔맛 5가지가 소금이 있더라고요. 무지개 오색과 같이 그런 맛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유의가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야 할 사람이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무슨 그 세상에 우리가 이웃하고 공동체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속성을 보이는 교회에 일치되는 속성적, 성격적 단일성을 가진다. 그래서 교회는 단일성을 가진다. 통일성을 가진다. 그 단일성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지상교회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통일성은 각가지 사람이 모였지만 한 주님의 교우로 한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건 단일성, 통일성 같은 것 같지만은 그 본질적인 하나를 단일성이라 그러고, 단일 속에 너나 각자가 아니고 서로 하나가 묶여 살아가는 걸 우리가 통일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속성을 담은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가 이거 잘하면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고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일이 교회 가는 날이지 이럴 때 벌써 주일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가봐야 그게 에이 송집사 그 빗죽거리는 나 보기 싫어. 이게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맛을 내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것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감마를 주고 져야 되고, 행정을 잘 관리해서 신방 전도사를 또 우리 권사를 임명해서 세워서 상담을 하게 하고 권면하게 하는, 그게 이제 조직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길게 했지요. 그게 제가 늘 평소에 교회는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 마음에 그거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다. 그 단일세라 그래요? 통일세라 그래요? 단일성이다. 교회는 각가지 사람이 모였지만은 차등이 없으니까 통일성을 가진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틀린 점이 아니다. 다른 점이다. 다른 점이다. 취미가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옷 입는 색깔 선택이 다른 점이지. 그게 뭐 저는 오늘 우리 한준산 입은 저 옷이 참 색깔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거보다 조금 짙은 밤색 그 뭡니까 양복도 입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걸 입었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저걸 아마 선택하실 때 요걸 할까 저걸 할까 상당한 갈등을 겪어서 선택한 건데, 그거는 선택의 자기의 취향의 정서에 대한 가치 개성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인간이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60페이지 보면 교회 집회라 하는 말, 지교회 설립이다. 이 말은 근본적인 게 이 시간제고 조금 넘어. 이게 한 뭐 큰 책은 아닙니다만 거의가 제가 다 다루어 놨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글씨 내용을 확인할 수. 그 다음에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기 보면 밑에 교인 있죠. 교인의 구분은 요거는 우리가 목회자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제 신앙을 처음 이제 젊은 청년기에 하는 사람들 이걸 잘 모릅니다. 청년 활동, 주일학교 반사, 교인 생활하다가 잘 모르는데 교인은 첫째는 원입 교인, 그 다음에 세례 교인. 요즘은 이제 그 학습을 생략, 세례는 성경 있고 학습은 저는 학습을 받아가 세례 받은 소년 시절 했습니다만 그래 학습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를 배워 익힌다 이런 뜻이 글자 그대로 배울 학자 익힐 습자. 그래서 예수가 언제 태어났지, 몇 살 십자가 못 박혔지, 어디서 태어났지, 이런 거는 예수에 대한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교인. 요즘 학습은 생략을 되게 하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6개월 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학습은 생략합니다만은 생략해도 그 교회 예식과 성례에 대한 의식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없다. 다만 그 교단이 헌법상의 학습 제도가 명시가 돼 있다면 그건 반드시 또 지켜야 돼요. 공회가 결정한 거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도와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돼 있죠. 그 공회는 이제 카톨릭 공동 번역에서 사도 진조를 정리를 할 때에 그 동정녀 마리아 또 공회 요거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좀 합의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처녀에게 잉태되는데 그거를 동정녀로 아이 동자 꼬들 정자 아이의 정절을 아무 남성과의 아직도 피부 한번 닿아보지 않았던 마리아 몸에 예수님 태어나다 순수한 성령의 잉태를 말할 때 그래서 곧고 정결한 처녀의 정절을 가진 사람을 동정녀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나온 말이죠. 그 우리도 개혁교회도 마리아를 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말이 뭐 잘못이 아닙니까? 그대로 이제 동정녀를 받아들여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는 성도와 공회와 성도가 공회란 말은 그들의 우리 교회사를 보면 무슨 회, 무슨 회, 뭐 무슨 회, 갈겼던 회, 뭔회 쭉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그 이제 신부 모임이라든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교황 밑에서 여러 가지 사제들의 그 공회가 있어요. 그런 공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가톨릭이 발티칸 시대에서 공문을 칙서라고 왕이 만약 칙서를 보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그 통일된 가지고 교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역하는 공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고 이제 하냐면 우리 아이하고 집사람하고 집에 가까운 그 통합지교 꽤 큰 교회 옆에 있어요. 근데 감리교 계산 주한교회를 나가요. 거기에 가니까 교단은 다르지만 뭐 그 소속할 게 아니니까 설교라든가 예배는 좀 열린 예배식 찬양 중심으로 하는 게 좀 지나치다 오박 있다 그런 말하지만 말씀은 좋다는 거죠. 또 의식 순서 용어 쓰는 게 우리 개혁 장로교회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리로 나가요. 지난주에도 매주 우리 가족 그리 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그리 나갔는데 옆에 한 200m 거리에 통합적 큰 교회 있지만
거기를 보면은 교단에서 뭘 정의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자꾸 이제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변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번역이 우리도 지금 하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사 그 외에도 우주 예수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하사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되사가 맞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잉태했어요? 잉태되었지요. 이제 그런 말을 꼰친 거하고 또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토에 빌레대 고난을 받으사 제목 장사한 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 누구를 장사했어요? 장사 죽어서 장사 되신 분이거든. 그러면은 제가 그 주기도문 해석에도 그 꼰쳐 나온 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원문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뭐 이상하게 현대적인 구어체로 문어체를 문장과 글을로 만든 체를 말하는 체로 만든 구어체라 그죠? 그래 만들면 마음에 안 들고 한 번 가디 안 버려요. 그런 게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합통측이 다르고 통합측이 다르고 감리교도 기감이 다르고 성감이 있고 침례교도 기침이 있고 예침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한국신학대학 같은 기장이고 예장이고 이런 게 전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통일성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단일성에서 통일성에서 원래 이 지교회라고 하는 말은 개념은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 시간 공간을 조건을 초월하시지만 인간은 거리가 멀면은 참 좀 힘들잖아요. 서울에야 영락교회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주일 예배하러 오라 그러면 어떻게 4시간씩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예배장 또 갑니까? 그러니까 지교회란 말은 자기가 사는 곳에 출석하기 좋고 예배하기 좋고 교회를 중심하여 공동체 이런 거리에 맞는데 교회를 세워서 지교회가 되는 거죠. 가지짓자 지교회. 이 교회에 속한 우리가 여기 새생명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어느 기관의 지교회냐? 경기노회 지교회란 말. 경기노회를 구성하고 경기노회의 공회에 대한 어떤 그 행정력에 보이든 관리돼서 이 교회가 지속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안 되거든. 그래서 경기노회는 또 노회 후에 총회가 있지요. 그게 이제 공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공교회와 성도가 같다. 이 사실은 공회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그것을 공회라는 거, 공교회를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 신학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도 공회입니다. 공교회고, 그럼 공교회가 보세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새생명교회가 됐다. 그 새생명교회 같은 교회가 10개, 20개, 30개 큰 교단이 뭐 한 300개가 됩니다. 한 노회가. 그러면은 그 영등포 노회 같은 데는 뭐 280, 320개 교회가 영등포 노회를 통합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교회는 경기노회의 일원이란 말이죠. 경기노회를 구성하는 경기노회에 속했단 말은 경기노회를 구성.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행정 원문과 정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총회, 노회 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회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에는 한 번 딱 대회 제도를 하다가
작은 영토에서 뭐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국 같은 데는 50개 주에서 뭐 한 주에서 한 주를 이동하는데 비행기 타고 6시간씩 가는 이런 국토의 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시애틀에 내려가지고 워싱턴을 가는데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노회가 모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뭐이 총회가 50개 중에 모든 목회자에 다 노회가 모인다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주 동부의 어느 주 몇 개 주는 무슨 대회, 서부의 어느 주는 무슨 대회. 그 총회와 노회 사이에 대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대회를 실질하는데, 그러나 헌법 명칭에는 대회라고 하는 명칭은 살려놓고 있다. 왜? 그게 공회가 결정한 제도인데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밖에 없지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노회, 총회 다음에 노회 다음에 당회 이제 원칙은 노회 밑에 당회 시찰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당회가 한 노회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그 노회가 30개 교회라 그런다 그럽시다. 한 100개라 그러면은 100개를 늘 노회가 뭘 모여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그 동부 시찰, 서부 시찰, 남부 시찰, 중앙 시찰, 시찰을 이 교회는 동부 시찰, 서쪽에 있는 교회 몇 개는 서부 시찰. 그래서 거기에 시찰장, 시찰석이 시찰회계를 해서 그 시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노회가 종합을 하는 그 시찰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공회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는 공회가 기도하고 토의하고 많은 장로와 목사들 모여서 했던 기록, 내용, 결정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거절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노회 규정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해서 탈선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해제. 담임 목사는 저도 당회장권을 안 주는 게 있어요. 지난주 주일요일 당회자라는 게 공회가 결정하는 한 교단에 하나님이 세운 총회가 총회의 권리를 개통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 권한이란 말이죠. 당회라는. 그래서 당회장권을 박탈해버리면요, 정지시키면 설교와 담임과 목회는 상담은 담임이 하지만은 전도사 임명이나 집사 임명이나 성찬 예식이나 뭐 이런 제도와 공공회 죄직회는 그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하는 게 아니고 당회장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법을 상회법을 교통하지 않고 교회가 임의로 해버리면 까다로운 법을 잘 아는 그런 노회는 일단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지키면 당회장 결의를 해봐. 누구 목사는 어느 교회 당회장직을 해임한다. 그건 당회장 아니에요. 당회장 하니까 서류도 낼 수도 없고, 서류 낼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장로를 뽑아가지고 고시청원을 하려 그러면 자기 장로지만은 자기가 청원 못하지요. 그 법정 당회장, 임시 당회장 이름으로 청원하고, 안수 청원하고, 이전 뭐 하는데 청원하고, 그래 되는 일이, 그게 이제 공회와 성도와 서로 이렇게 교통을 잘하고, 왜냐하면은 지역 제한성 때문에 우리 그걸 행정을 보면은 피라미드형이라 그런 겁니다. 총객이 있고 쭉 있으면은 따져보면은 한 총회의 일원이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교회의 세례교인 30명을 가지고 장로 하나 세우죠. 당회가 원래는 2사람 세우게 돼 있죠. 처음에는 그게 당회지요. 그 당회는 노회에 속했지요. 노회는 그 교회를 모임이지요. 그 교회 전부 모임들이 그것이 이제
총회가 되지요. 예, 따져보면은 내 하나의 모습이 총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가 말이죠. 내 소속이. 그러니까 단일성이에요. 통일성이에요. 그걸 유지하기 미치지 못함을 방비하기 위해서 분화해서 공회를 가지를 치게 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교회의 행정 시스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이야기 한번 쉬죠. 제가 이렇게 쭉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막 이래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법으로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말로 이제 말을 이제 7위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7위권. 그 다음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에 보면 권징이 있는데 권징은 선한 것은 권하고 잘못된 것은 징벌한다. 그래서 권징조례라고 하는 게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고 얼큰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목사가 그거 장로님 기분 좋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징벌해야 되거든요. 저 장로직을 경고를 하고 또 당회장이 장로직을 단독으로 그리고 이제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당회지 단독으로 하지만 않고 권징위원회를 노회에 협조를 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을 징벌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파송해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 3사람, 4사람, 4사람 파송해서 권징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장로님을 제명한다든지 징벌하는 그래 결정하는 게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징이라고. 그게 권징조례가 우리가 따져볼 기독교의 헌법에 보면 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권징. 그 다음에는 교회 아까 이야기를 보이는 교회를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이 아까 말한 대로 원입교인 말하다 근데 원입은 이제 이 교회 교인이 되고자 원하여 등록하면 원입교인이 됩니다. 아직도 성례에 대한 참여를 못했죠. 그냥 등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 동기 목사인 이용길 목사가 3개월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만은 그 학교 다닐 때 그 서울의 양재동의 은남중고등학교 앞에 이미 기성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참 아까운 사람이 하나님 일찍 불러갔는데 병이 드니까 불러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로뎀 교회라고 거기서 옮겨서 그 죽전에 그 분당이죠. 거기서 큰 교회를 세워서 지금 이제 그 후배 목사가 와서 이재치 목사가 와가지고 얌전한 분이 저도 한번 가서 잘 압니다만 그게 제자 되는 전도사가 2-3 사람이 거기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개척을 해서 살려서 대개 70살이면은 합동 측은 70살이면 은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자꾸 교인이 불어나고 젊은 사람이 양성이 많이 되니까 늙은 사람이 꼰대 빨리 내려오라 이거지 하고 70 되면 은퇴나 해가지고 은퇴식에 원로 목사나 공로 목사를 해버리는데 요즘은 백석 측은 80이 돼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73, 70의 은퇴 날을 정하지만 교회가 원하고 목회 당사가 원하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즘 그것도 없었어요. 꼰대들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우선 말로 녹화가 되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자매결을 맺은 외국의 신학들이 있어요. 미국 몇 구에 있는데, 그래서 ATA도 우리 ATA 인정되어 있는 이 석사 과정을 우리 이 목사는 졸업했습니다만, ATA 아시아 테올로지 어소시에이션하고 아시아 신학 협의회 그 회원교구들이 와서 이제 협의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호가 가지고 서로 오는데, 초대하면은 한 목사들이 서너 명씩 교수가 머리가 허연 사람이 백발 노인이지만은 현직 교수예요. 네. 그런데 참 억울한 65살 옷 벗고 나가 그러니까 한참 물어올 때 나가려니까 조금 그래. 근데 요즘은 이제 신학생 길러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신학생 안 길러면 저거 꼰대가 나가라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교인 1000명만 돼도요. 1000명만 돼도 장홍희 목사 그 백석에 코로나19 뚱뚱하게 총회장 제 학생 내하고 상담도 많이 했던 분인데 총회장에서 뚱뚱 장홍기라고 1000명이 모든 교회 죽고 700명 떨어지고 300명 남았는데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장동민 목사가 거기에 담임자로 지금 교단에 그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현직에 아직 은퇴를 안 했으면서도 보내서 담임자가 돼 있어요. 설교를 꽤 잘해요 그분이. 예. 그러니 목회자가 담임 목사 있다가도 뭐 그분이 없으면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회가 관리하고 시찰을 관리하고 총회가 관리하고 그걸 보살펴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잡혀 있을 때 불만이 있어도 이 잡혀도 불만이 된 사람이 없으면 에라 좋다고 그냥 나가버린 뭐 그런 유형도 있을 테지요. 예, 제가 말이 좀 보태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회와 교회와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노회가 노회자, 노회 임원들 잘못되면요, 굉장히 지교회 담임자들이 기분 나쁩니다.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잘하면 돌아가면서 해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익교인 그럴 때 등록한 교인이 이제 그것이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래서 원익교인이 우리 여기에 제가 성교회 사무실에 사무장을 보던 안영숙 전도사라고 백석에 신대원까지 해서 6, 7년 공부한 분인데 목사 안수는 안 받고 그 제 친구 목사 교회에 새가족 교육 전도사예요. 예, 그래서 교환을 제가 좀 만들어준 새가족 교환을 만들어준 일도 있습니다만, 예, 그걸 하는데 원입교인이나 또는 세례교인이라도 다른 것을 이사해서 등록한 사람들을 교회의 교리를 기초를 가르치고 교회 제도를 문화를 익혀주는 게 이게 새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원입교인입니다. 교인 되기를 원했던 사람, 등록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례교인 아까 그 전에 학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례교인은 교회 축소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세를 줬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그 손녀 하나 초등학생 보니까 얼마나 맹랑한지 할아버지 그거는 당연하지요. 아니야 따져 뭐 당연하지요 뭐 이런 말을 야 할머니 나 여기서 할머니 멀리서 들었어 이래가면서 맹랑해요. 그러니까 14살이면 주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시대가 사람이 개명이 돼가면 그거는 원리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가 지각 능력이 있나. 예를 들면은 세례를 16살, 18대에서 받아야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은 뭐를 의미하고 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알고 받도록 하고 헌금이 뭐고
출석이 뭐냐는 걸 아는 나이가 지각이 있을 때의 의무와 권한을 주는 게 이제 세례교인 때문에 옛날에는 세례를 16살 또는 18세 이럴 때 줬는데 요즘 낮춰버렸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 맞다고 뭐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선거, 출석, 헌금 이런 거는 의무고, 그 다음에 투표권, 발언권, 참여, 행정 참여권은 이제 성찬 참여권. 이게 세례교인이 되면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공동체가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새성명교회 세례교인이 저 어디 전라도나 부산이나 대구나 가가지고 교회 참석하니 그날 성찬하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을 그래서 광고할 때 목사는 오늘 본교회 혹 단위로 오신 분이 세례 받으신 분이 이 교회에 참석하셨다면 본인이 사양하지 않는 한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왜 하나님의 주님을 그리는 거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지교회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과 조건 제약 때문에 지교회를 했지 세계교회가 하나 아까 단일성 예 그런 의미에서 세례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뭐도 하나요 하는 게 예 뭐 사실은 좀 이래 있는 것 같지만 피곤합니다. 좀 쉽시다. 예 저는 이제 말한 사람 흥분해도 안 피곤해요.